할렐루야. 5월 첫째 주일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전심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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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의 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복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 세대와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 여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 여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무엇인들 못하실까. 아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무엇인들 못하실까.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잘 앉혀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 우리 그 주님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의 능력과 도움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차. 우리 한 번 더. 전부이신 주님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시요 지으신 인생과 모든 살아있는 만물에게 날마다 생명과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주 3부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희생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와 세상의 권세에 눌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저희들의 깊은 심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와 부모가 된 인생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제정하여 세우신 가정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부모와 자녀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저희 무강교회가 낮아지는 출산율과 이 고령화 시대를 극복해 나갈 다음 세대 양육 프로그램과 시니어 영성훈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공사 일정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여건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기옵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 후면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과 여러 모양 환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아보며 중보하며 진심으로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선포를 준비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또 기도하시는 공진수 목사님을 주께서 항상 강한 권능의 팔로 굳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에게도 늘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부교역자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사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꽃을 달아드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이분들께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손을 펼쳐서 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부모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부모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번에 서로를 향하여 손을 펼쳐서 은혜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넘치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더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사오니
찬송하며 즐겁게 알듯이 서로 나와서 우리는 걷는데 알듯이 서로 나와서 찬송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즐겁게 샬롬! 5월 4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인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소중한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5월의 푸름과 생명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부모님들에게 꽃과 선물을 드립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뒤쪽에 배치된 필경대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가족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남성 브라보 모임이 오전 9시 비전홀에서 있으며 3040 위플러스 봄맞이 행사 가족이 오후 4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3040 세대 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월 18일은 교사주일로 지키며 오후 찬양 예배 시 교사 근속 시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공사 완공 청소가 5월 8일 있을 예정이며 다음 주일 5월 11일 3부 예배 후 여우수아홀과 드림홀, 지하 교육자실 및 천양대 기자재, 샬롬홀, 비전홀 이사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지하 1층과 지상 2층 이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간편한 복장과 목장갑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부서별 집기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교회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대해 공지해드립니다.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본당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교회학교와 청년부 주일 예배는 목양교회에서 원래 시간대에 진행하고 성인 주일 오전 예배는 오후 4시 장신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주일 1회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6월 초에 공지해드립니다. 이번 주 5일 월요일과 6일 화요일은 공휴일로 새벽 예배 후 7시부터 교회 문을 닫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5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 가족끼리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 또 목양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인사하지만 우리 옆에 같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우리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해주시고, 귀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작은 꽃하고 선물 드렸는데 그걸로 뭐 다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약속 하나만 받아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 풍성하게 했는데 못 받은 분들이 몇 분 모자라서 계셔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저희가 꽃과 선물을 다음 주에 사무실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선물 꼭 받아 가져서 당당하게 들어오셔서 나 못 받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잘 채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남은 여생을 더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중간에서 부모님도 섬기시고 자녀들도 양육하는 이 중간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특별히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어른들 공경하시고 자녀 양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는 가정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눈물을 쏟아야 되고 가슴을 후벼파고 깜짝 놀라고 또 최선을 다해도 버거운 그런 사랑이 필요한 그런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끈하고, 그래서 더 애달고 또 아픈 거 안 되는 거를 견딜 수가 없고, 또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공간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고 특별히 자녀들 아픈 가정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진압과 진로와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한 찬양해 주는 시온 찬양대 위에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솔로한 우리 어린이 한번 격려의 박수. 예.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아주 감탄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리모델링 내역 짧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하 공사는 이번 주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고 5월 8일 날 업체에서 입주 청소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 공간은 조감도보다 훨씬 더 멋지게 또 예쁘게 아름답게 디자인이 잘 됐고 또 공사하는 팀을 저희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기한 내에 공사가 다 완료됐고 청소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기자재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예배가 진행되니까 다음 주에 우리 3부 예배 후에 마치고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도움이 좀 필요해서 밖에 있는 기자재를 지하 여호수아라고 드림홀에 갖다 비치해야 되고 또 그 주부터 2층이 바로 공사가 시작 때문에 2층에 있는 물건을 또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집 이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한 복장을 입고 목장갑 준비해서 오시면 예배 마치고 빨리 이동해서 저희들 작업한 분들에게는 제가 아마 관리부에서 짜장면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우리 집이 새집 같이 너무 최신 건물로 최신 디자인으로 멋지게 됐습니다. 새집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리모델링 일정은 그 주보에 써놨고요.
2층 공사가 바로 시작하고 이 본당 공사가 6월 중순부터 한 달 반 정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당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본당은 공사 전체를 공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해서 장신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 그때는 다 완공됐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오전 예배 주일 그대로 진행하고요. 어른들만 지금 한경직 기념관 장신대에서 다른 교회가 주일 오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대는 자리가 없고 오후 4시에 제가 겨우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2,000석이기 때문에 전 교인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6월 중순부터 장신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한 6주 정도, 6주에서 한 8주 정도 한 번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불편함만 감수하시면 8월 초에 완공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남은 기간 기도해 주시고 또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고 또 새로 완성된 공간에는 새롭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의 달 부모님의 감사함 또 아내의 고마움 남편에 대한 고마움 또 자녀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고 우리의 가족들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모든 더러움과 어둠과 재앙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화해와 위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거룩하게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며 특별히 아픈 가족들 어려움과 위기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움이 열려지는 놀라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치유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영의 심중에 새기며 이 말씀을 동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대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바쁘지만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다른 것을 제끼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하셨다. 믿음의 시간은 확보하는 거지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연휴인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 주간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 예배와 찬양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간음의 음행 사건을 넘어서 그 뒤에는 아주 무서운 아주 흉측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증거만 얘기했는데 오늘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 사건의 고발자가 가족이든지 아니면 경찰이나 수사대가 아니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고발자가 수상해요. 고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의심이 가고 두 번째는 음행이라고 하는 사건상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만 자꾸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자꾸 얘기에 빠져서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과 짝이 있어야 돼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죄가 아니죠. 분명히 같이 남자와 음행을 했을 텐데 남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어떤 소개가 없습니다. 여자만 잡혀와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자도 죄를 졌지만 남자가 죄를 졌을 텐데 어디 갔을까? 네. 도망갔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나 흉계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미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짜고 여자를 걸려들게 해놓고 현장을 들키게 해놓고 이 남자는 돈을 받고 뒷문으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행 사건에 관한 한 성경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굉장히 엄하게 반복해서 음행한 남녀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들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이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이게 상식이죠. 둘 다 범죄했으면 둘 다 벌을 받아야지요. 근데 남자는 사라졌어요. 뭔가 수상해. 뭔가 흉계와 음모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덫을 놓으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저질러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칙하고 변질하고 왜곡한 말씀을 왜곡한 죄예요. 그 죄가 사실은 더 큽니다. 자, 신명기 말씀 아까 읽었지만 신명기 2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려 쳐 죽일 것이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둘 다. 정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바꾸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게나이까? 성경은 분명히 둘 다 죽여라.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에게 주목시키면서 모세가 구약 성경에는 여자를 죽이라고 말했다라고 자기들이 세팅한 사건으로 말씀을 변질시켜요.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게 이단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인 것처럼 말하면서 싹 바꿔서 자기들이 유리한 세팅으로 말씀을 도용하는 거예요. 이건 왜곡, 가감한 아주 큰 범죄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잉태해요.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기 시작하면 그 죄를 짓다가 요거 하나만 져야지 했는데 다른 죄가 엉켜버려요. 거짓말도 한 번 하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거짓말 한 번 하다가 거짓말이 10번, 20번 이렇게 늘어나요. 처음에는 범죄를 10 정도만 했다가 나중에 100, 200으로 늘어나서 이 죄가 막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덫을 놔서 이 세팅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말 심각한 말씀을 가감하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사단이 가장 잘 써먹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말씀을 왜곡해서 접근해요. 그리고 이 접근 때문에, 이 말씀의 왜곡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네. 사단이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그 앞에 나옵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다 먹어. 모든 나무 다 먹고 10개, 100개 다 먹어도 돼. 모든 건 다 먹는데 단 하나 뭘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만 먹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그랬니? 라고 말씀을 교묘히 뒤틀었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약간 섭섭하고 말씀에 의심을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나? 다 먹으면 안 되나? 좀 섭섭한데? 서운한데? 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틀어지면서 서운함이 생기면서 죄의 틈이 벌어졌어요. 틈이. 그럼 말씀이 왜곡되면 죄가 들어갈 틈이 벌어져요. 그럼 죄가 거기 틈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첫 죄는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살짝 뒤틀어서 살짝 변형시키면 죄가 돼요. 이거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 중에 말씀을 듣다가 상처받고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상처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말을 못하고 말씀을 살짝 들먹이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말씀의 진리를 잘 몰라서 적용을 잘못해서 여기 적용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이렇게 실패했거나 부도를 맞았거나 갑자기 아팠거나 응급실을 갔거나 암에 걸렸거나 큰 가정적 갑자기 재앙이 와서 우리가 급하게 기도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러 가죠. 가서 위로한다는데 우리가 위로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설프게 위로를 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잘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대. 그리고 감당 못하겠으면 피할 길을 내주신대. 참을 수 있어. 잘 참아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좋은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너 지금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 이렇게 낭망하니 믿음을 좀 가져라. 이 충고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재난을 당하고 오늘 사고를 당하고 오늘 응급실에 입원한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까요?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받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예 아무 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옆에서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 말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세요. 눈물이 안 나면 그냥 옆에 있어만 주세요. 그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끌고 나가서 백반이라도 사주고 죽이라도 싸가서 한 숟갈만 먹으라고. 그게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말씀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설퍼서 말씀으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절한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씀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할 때는 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몰라서 오류를 전에 또 말씀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악한 게 말씀의 도사들이거든요. 말씀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들의 세팅에 예수님을 걸려넘게 하려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말씀을 일부러 틀은 거예요. 일부러 바꾼 거예요. 일부러. 이 여자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꿔서 인용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저같이 신앙을 하고 말씀을 많이 대하면 제가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성도님들보다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혹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이분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빗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싹 담아요. 그리고 조종해요. 이용해요. 교회 프로그램에 사용해요. 내가 하고 싶은 헌신에 헌신을 시켜요. 그거는 죄예요. 굉장히 악한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꾸 말씀이 힘이니까 힘으로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좋은 도구로, 좋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든가 내 야망을 성취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미혹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이 너무 정교하고 또 대답을 할 수 없게 치밀하게 계산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자기들도 알고 있으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자기들이 돌로 쳐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날 일을 굳이 예수님 앞에, 설교하시는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답의 가이드라인도 줘요. 모세는,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라고 시험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치밀하게 세팅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답을 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럼 율법대로 죽여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죽여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받아칠 거예요. 당신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며, 당신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며,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라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뺏기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내어주라고 당신이 가르쳤잖아. 이 여자를 죽이라고 당신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랬으니 그럼 이 여자를 용서해라. 그러면 뭐라고 득달같이 달려들까요? 당신 율법을 어기라는 말이야?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당신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네? 라고 딱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걸려들게 돼 있는 치밀하고 간교한 질문입니다. 사악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덧친 거예요. 이 대답을 해도 잡혀가고 저 대답을 해도 잡혀가고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질문과 이 세팅은 오래도록 기획된 치밀한 작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궁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대답을 멈추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똑똑한데 너무 악하죠. 능력이 많은데 악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연구했을까? 얼마나 이 세팅을 연습했을까? 얼마나 이 질문을 찾아내려고 연구했을까? 이게 단번에 그냥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연구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똑똑한 이 머리와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줬을까? 이 능력으로, 이 머리로, 이 건강, 이 지위, 이 똑똑한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을 꾀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이 되나, 어떻게 하면 죄를 짓나, 이런 거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 시간과 노력과 땀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증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3절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총회장급들이에요. 자, 목사님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개처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목사가 할 일은 아니죠, 사실. 목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비인격적입니다. 이 여자는 일단 들켜서 놀랐을 거고, 옷이 벗겨져서 창피했을 거고, 개처럼 질질 끌려온 데다가 공중 앞에 공개적인 석상에 섰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수십 명이 자기를 노려보면서 죽이려고 하는 극도의 공포감과 극도의 수치심으로 아마 경기가 났을 것 같아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여자는 죄를 졌습니다. 돌 맞아 죽어야 되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한 집안의 소중한 딸일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딸이 그랬다면 이렇게 했겠냐. 자기 가족이 이 현장에서 걸렸다면 이렇게 머리를 질질 끌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대중들에게 망신을 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내어놓겠냐 말이죠.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예요. 미끼예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들게 한 도구에 불과해요. 소모품입니다.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라고요. 예수님만 걸려들면 아마 돌에 때려 죽이고 아마 쓰레기처럼 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비참한 게 내 인격이 짓밟히고 나를 소모품으로 누가 사용한다. 제일 상처받는 거죠. 제일 처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격과 삶과 예수님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성숙해져요. 능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품이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할 때 너 한 주간 동안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막 고발하고 화내면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너 그래도 왔구나. 나한테 찬양을 하는구나. 나한테 울면서 기도하는구나.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의 죄는 날벼락 맞아서 죽을 만큼 많이 졌어요. 지금까지. 죽어 마땅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고.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만큼 내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내 믿음만큼 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특히 위에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만만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거는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윗사람한테는 잘해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근데 동급이나 아랫사람, 하대해도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요. 여러분, 아랫사람한테 더 잘하셔야 돼요. 아랫사람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 거기 인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더 존중하고 존대하고 같은 인격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섬기는 게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에서 다 인격이 들통난 거예요.
저 영성이 높은 저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여인 하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소모품 취급하는 저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의 영성은 완전 바닥이다. 바로 판정난 거예요. 믿음은 쇼가 안 돼요. 성품으로 다 나타나요. 내 말투, 내 언행, 내 돈 쓰는 거, 내 시간 쓰는 거,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품격에 내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지, 얼마나 따뜻한지. 또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 여인을 용서하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다음 주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이런 궁지에 몰린 예수님이 어떻게 반격하고 이 처참한 상황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이 코너에 몰린 예수님이 어떻게 반전으로 멋지게 제압하시는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히 안아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세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러운 가증한 삶을 사는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보혈밖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방법은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간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악을 제하시고 모든 어둠을 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되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구원의 반석 생명과 도움과 치유와 방패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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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모든 부정과 더러움과 왜곡과 치밀하고 치졸한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올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가증함을 멸하시고 우리의 깊은 심중에 숨은 죄악의 뿌리까지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연약함, 나약함,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묶임과 악한 어둠의 권세까지 흉악한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온전히 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간구와 감사를 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환우들,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그 환부 가운데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광선으로 구석구석 연약한 부위부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만세만석 영원히 동행하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거룩한 이 예물과 이 헌신 위에 주의 은혜가 덮이며 풍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간교한 죄악이 소멸되고 예수의 이름과 구원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여정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에게 계신 소중한 가정과 목양 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세계 모든 열방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선교 현장과 선교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